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며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이미 앞선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 둘로 분열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의 그 잘못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제로 분열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하여 세겜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 왕이 다음 왕위 계승자를 지명하면 백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지명에 따라 왕위에 올랐고 백성들은 그의 통치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도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세겜에서 말입니다.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북부 10지파를 그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북부에 있는 그 10지파는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당연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르호보암이 수용할 경우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세겜에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반역에 준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북부의 열 지파가 행하는 이 일이 심히 불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북부 지파들이 모여있는 그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내분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남북으로 그렇게 분열되게 되지만 르호보암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세겜으로 간 것은 진정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서 그런 행한 일이었고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때에 이 일이 발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1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인하여서 솔로몬의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서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여서 나라 전부를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당대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의 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부 열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므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의 요구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 만큼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었던 그 고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게 되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즉 솔로몬 왕이 책정한 부역과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 경감해 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생전에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힘든 부역과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에 할 수 있는 큰 국책 사업들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는 그것을 유지 보수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역과 세금을 경감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분열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에서 북부 지파의 요구를 들은 그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을 얻기 위하여서 솔로몬 생전에 그의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겠느냐? 이에 노인들의 대답은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하시며
그 백성들이 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말은 솔로몬 왕 앞에서 섬기면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한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신과 같은 그 세대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르호보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특권 의식과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만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하나님 그 선한 통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다윗의 예였는데, 다윗은 그 목자 시절에 자신의 왕위를 그렇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 양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양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자로서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말한 이 노인들이 말한 바 섬김의 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세상의 왕들과 같이 그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특권의식으로서 그들을 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대답을 없는 것으로 무시하게 되었고, 같이 자라난 그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충고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도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말은 대개 듣기도 거북하고 마음에도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는 지나친 음주나 흡연 등으로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망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구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 자기 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지만 그 환자가 바라는 그 대답은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정상이니까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안 좋은 생활을 계속해도 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몸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정상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그 환자를 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땅히 해주어야 할 말은 당신은 흡연과 음주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게 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되는 바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하는 사람 역시도 몹시 불편한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있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서게 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쓴말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불편한 말이 되더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금의 상황,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 이렇게 반역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앞에서 섬기던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상당히 뒤로 이렇게 유보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따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리고 10지파가 떠나가게 되고 결국 큰 한 지파와 작은 한 지파가 자신에게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그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지를 온전히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좋은 일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